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안녕하세요. 1월 25일 주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벌어진 아주 기묘하고도 긴박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정체 모를 새 나그네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대접하며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일어서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꺼내십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끔찍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시면 그만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지속적인 창조의 파트너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창조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창세기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사건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깨지고 모난 인생들을 계속해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속적인 창조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식구만 챙기는 복받은 할아버지로 늙어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고 무거운 진실을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털어놓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약자를 짓밟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 꼴 좋다, 심판받아 마땅하지 라고 고개를 돌려버려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충돌하며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숫자를 줄여갑니다. 50명이 안 된다면요. 45명은요. 40명, 30명. 그렇게 20명을 지나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숨막히는 대화 끝에서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 지루한 흥정을 다 받아주셨을까요? 귀찮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아, 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저 소돔이라는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도 나를 닮은 의인 10명을 찾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 봐주신다고. 그러니 우린 대충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것은 천만입니다. 이것은 면죄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혼자 마법을 부리듯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밖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고 소돔 안에는 그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최소한의 의로운 씨앗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나 혼자 잘 사는 신앙인에서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는 공적 의인으로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심판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하고 더 끈질긴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곁에 서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다면 예수님은 아예 우리 곁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좁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가슴을 넓혀 이웃과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심장을 이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른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보자로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비난하기는 쉽지만 품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방관자가 아닌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파트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돔 같은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쉽게 비난하고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품고 중보하여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공적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